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가 어디가 됐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새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특별하게 지난 한 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눌려서 살았음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는 일도 온전치가 않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전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원컨대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잦아드는 것 같았다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맹렬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1년 반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 많이 지쳤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사업도 모든 하는 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 지역을 떠난 여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새롭게 이주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푹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과달나라 도시 안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한 시간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조한 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리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역대하 18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의 대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본이죠. 시나리오라고도 하고요. 대본입니다.
그 좋은 대본은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또 연기를 잘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감독이 그 연출을 또 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대본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좋은 대본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에서 각자 자기 삶의 시나리오, 자기 삶의 대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뭔가 병중에 있는 분 말고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말고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삶의 대본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것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사돈인 유다 왕 여호사밧의 합류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두 왕은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함으로 그 두 왕이 사돈 관계가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왕은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자 하니 내 왕복을 당신이 입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것은 아람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아합이 만든 기가 막힌 시나리오였어요. 대본이었다고요. 여호사밧 왕은 그 제안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으로 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인 것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아합은 아람이 혹시 이스라엘 왕인 자기를 집중적으로 노릴 것을 염려하고 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왜 변장을 했을까요? 왜 변장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18장 1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우자고 제안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는 통에 아합은 본래 그럴 계획이 없었지만 사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어요. 아합 왕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지만 사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이 400명의
그 아합 왕이 불러 모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뭔가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는 통에 결국에는 아합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굉장히 미워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친 아합 왕의 선지자 400명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그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18장 26절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의 말을 애써 무시했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변장을 해놓으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자기 지휘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가, 그 명령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아람 왕이 다 다른 사람과 다른 부사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왕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자, 이걸 보면 아합 왕의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아합 왕 입장에서만 보면 끝까지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만 노린다고 해도 아합 왕 자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장이 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 사도는 어쩔 거예요? 상관없다는 생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아합 왕의 생각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람 왕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아람의 지휘관들이 아합 왕만, 이스라엘 왕만 노릴 거거든요. 근데 왕복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복이 누구에게 입혀졌어요? 여호사밧에게. 자, 아람의 병거의 지휘관들이 드디어 졸지에 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저를 추격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자,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여호사밧은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돌아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리라. 31절에서 그렇게 성경은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추격하는 그들을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 즉 추격을 거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아합 왕의 대본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죠?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완벽하게 되는 듯 했는데 언제까지요? 아람의 왕이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랬고 실제로 아람의 군사들이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추격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생각이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누구 때문에 아합 왕의 시나리오가 어그러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의 대본을 엉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회방을 놓으신 거예요. 아합 왕을 회방 놓으신 거예요. 아합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선지자를 400명씩이나 세울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통을 터뜨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그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합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막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던 여호사밧, 사돈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여호사밧은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돈이 시키는 대로, 즉 사돈의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계획이 없던, 그리고 하마터면 당할 뻔했던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영적으로 좋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있게 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여호사밧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긴 유다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도 그렇고, 아람과의 이번 전쟁의 문제점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서도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은 더 큰 실책이었어요. 자,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동의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자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전쟁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순종하는 그런 빈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자, 형제님,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참 귀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일은 참 적더라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떤 때는 신실하다가도 어떤 때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했어야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았어야지. 사돈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소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돈과의 약속, 의리를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불순종했어요.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는다고요.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연약함이나 그가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거나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은 그의 연약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일단 아합 왕의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합 왕의 계획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3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람의 병사가 이스라엘 왕을, 그러니까 아합을 노리고 쏜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암시가 됩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합 왕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가슴막이 그 이음새 가슴 갑옷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어떤 그 화살이나 이런 것이 뚫지 못하도록 좀 막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로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이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아합으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아람 병사가 그냥 쏘았는데 그 쏘는 화살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합 왕을 맞춘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대비가 없던 여호사밧은 멀쩡하고 대비를 잘 한 아합에게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전쟁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요. 아합이 그 병거를 끄는 자기 병사에게 저 빨리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명렬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거에서 버티는 통에 결국엔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미가의 선지자를 가두고 명령하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라고 자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자신감은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 했던 일이 틀어지는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습니다.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해. 이런 결과가 과거에도 나왔었고 따라서 내 경우에도 확실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잃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신만의 자신감이었어요. 허풍이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유의 자신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는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7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길을 죽이시려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판단, 자기 일정을 자랑하는 것, 그게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11장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1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류 역사는 그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경험을 했고요. 아직도 그 경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신의 뜻을 의지하고 판단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처럼 즐기고 즐긴 게 또 있을까요? 인간의 교만처럼 즐기고 즐긴 게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자기 삶의 대본을 자신이 쓰고 그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립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왜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집할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대본을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합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만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까지 하고 이제 안심이다라고 믿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요. 여호사밧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셨냐, 그렇지 않았냐였어요. 자신의 계획이 없던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지만 자신의 계획을 믿었던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만 믿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 제가 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계획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대본을 하나님께 써주시도록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위한 시나리오를, 대본을 여러분과 함께 쓰기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끝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심으로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도 영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는 적어도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고요. 자신이 맞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지는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예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신다는 사실,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대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대본을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든 대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본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저런 대본을 쓰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사정과 날마다 직면하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깊이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그 소원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순대로 저들의 삶을 마음껏 충분하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일부 예배 시작했죠. 8시 반에.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서로 기도하고 또 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본을 써주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